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89페이지쯤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습니다. (4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깊은 말씀이라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어려운 단계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뜻이 있어서 주신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성실껏 전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이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잘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대통령,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이게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알만도 한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 별로 보이지도 않는, 실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지도상을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쪽짜리, 반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북한이라는 나라의 김정은이라는 사람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세계적인 뉴스가 돼갖고 기자만 해도 한 250명, 그에 딸린 그의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2,500명 정도가 거기서 기자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어요? 이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이,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 건드렸다가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우린 죽음을 불사해가며 죽음을 무릅쓰고 핵을 터뜨리겠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합니다. 핵폭탄을 미국에 겨냥해갖고 자 봐라, 우리가 미국까지 쏠 수 있다. 그래서 핵폭탄을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세계의 평화가 상당히 위협을 받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거기에 연관돼서 주위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다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김정은이 나는 그래도 핵을 포기하고 그래도 평화로운 나라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고, 그래서 이 만남이 세계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평화를 위협했던 사람이 이제 평화로운 세계 체제에 들어오겠다, 우리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런 뜻을 안고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세계가 환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이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과는 정반대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주목을 받는 역사예요.
악한 마귀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마귀의 세력 안에서 죄와 사망의 체제에서 순응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와 생명의 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방향을 바꾼다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또 곳곳에 사람들을 자기 식구들, 자기 주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다 의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마귀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죄악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이 귀한 발걸음기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 버선발로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일이고, 악한 마귀들은 그렇게 그들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이건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 생명이,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극렬하게 이것을 저항합니다. 이것을 회방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쓰러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가며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들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했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사단 마귀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건 그들의 승리인 거예요. 악한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설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마귀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요, 나 자신과 내 주위, 내 삶과 내 주위의 상황을 잘 살펴봐요. 내가 예수를 지금 그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높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주위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어둠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이 들어오고 있는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거룩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주위에 생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으면 내 주위에 악한 사망이, 어두운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육체, 나의 몸에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사망이 나의 육체에 나타난 건지, 내 삶에 예수님의 주의, 내 육체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몸이 뭐 하는 데 써요? 몸이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죠. 이 몸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이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몸이 쓰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망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 몸이 쓰여집니다.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방탕하고 교만을 위해서 그래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몸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조종을 받아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거짓과 술수를 써가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욕심을 챙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망이 들어오는 증거예요. 문제는 내 몸에 사망이 나타나면 내 가족에게 이 사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어두워지고 악하고 메마르고 거친 일들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은 사라집니다. 내 가정 속에 내 삶과 내 주위에 세상의 법이 들어오고 악한 마귀의 법이 들어와 어둠과 죄악과 악한 일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덮어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베풀고 나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외모로 사람들 가진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삶이 가득하게 돼요. 이것이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점점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이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망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주위 사람들이 점점 방탕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사람이 생명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내 안에 사망이 임하게 되면 우리와 나와 내 가정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가진 방법을 다 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써가면 믿음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고, 육체의 종욕을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조종하는 대로 악하고 범죄 죄악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우겨쌉니다. 우리로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박해를 하고 우리를 거꾸러뜨립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을 버리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왜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가 있고 거꾸러뜨리는 일을 겪는지 사람들은 여기서 혼란을 겪어요. 왜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는 복되고 아름답고 꽃이 만발한 세계로 왜 이끌지 않고, 왜 나한테 왜 계속해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고, 왜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왜 이 낙심되게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거꾸러뜨리는 일들이 왜 생기는지,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당연히 악한 마귀들이 우리들을 저항하고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공격이고 저항이고 그들의 박해고 그들의 공격이에요.
이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봐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가정, 내 가정에 사망이었던 내 가정이 생명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꾸로 뜨는 일을 당하든 우겨쌈을 당하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든 여러 가지 일을 만난 속에서 나와 나의 가정 속에 사망과 생명 그 어느 것이 나타나냐를 살펴봐야 돼. 어둠과 죄악이 가득했던 내 가정에, 내 집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용서와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사랑과 가정의 풍성함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점점 없어지는지, 그래서 사망의 그 징조만 나타나고 사망의 열매가 가득한지 살펴봐야 돼요. 미움과 원한이 가득해지고 비난과 방탕함과 성적인 타락함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방탕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건 없건 내 가정에, 내 삶에, 나의 몸에 생명이 나타나는지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망과 생명이 내 육체에, 나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 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니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마귀는요, 이런 일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 우리로 그것에서 위축당하게 만듭니다. 그것에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것에서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거꾸라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라요, 악한 마귀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이제 마귀의 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봐야 별로 좋은 일도 안 생기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는 일을 당하니까 이제 믿음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멋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법을 따라 살게 돼요. 적당히 거짓과 술수를 쓰게 됩니다. 적당히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튼 더럽고 추한 일들, 추한 삶이 계속 우리 삶을 막 채우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사람의 삶이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이미 예수님 버렸어요. 속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척해도 내가 지금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면 내 육체가 생명을 따라 살지 않아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생명의 결과가 따라가지 않아요. 사망이 오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10절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그런 외면 속에서도 그래도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해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예수님을 향해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죽어주셨어요. 사방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용서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어요. 그리고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올 수 있게 됐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죄책감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고난이 오면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견딤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누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죽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거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어주는 것으로 죽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죽도록 나누고 죽도록 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리고는 깨끗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삶과 내 이 죽음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죽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는 사망의 역사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식구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생겼는데 자기는 예전에 살 수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없는 굶주림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매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 속에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어요. 그런 속에서 그는 살 수망까지 잃어버릴 정도가 됐다고요. 그때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어가며 죽었더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너희들에게 이 위로를 나누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겪은 그 위로함을 너희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육체에 심각한 가시가 생겼어요. 그 육체에 질병이 들어서 그걸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너무 자만할까봐 네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주님이 주신 육체의 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더니 이 감사함으로 자기 육체의 질병은 여전해요. 사람들 앞에서 픽픽 쓰러지고 사람들 앞에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육체의 질병에 들어서 죽을 똥 살똥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감사하게 잘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귀신들이 막 떠나게 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사업이 실패하고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에게 박해를 받고 비난과 미움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힘써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시와 뜻대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나누고 오히려 베풀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죽음을 타고 생명이 나를 통해 내 가족에게 내 주위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내가 성공합니다. 내가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영광이 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사는 것은 정말 여유롭고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탐욕에 젖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히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그것 주신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기는 철저히 죽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죽으면 이 죽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와 내 가족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망이지만 내 안에서 내 주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6.25 때 전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큰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죽어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죽어갖고 보상금을 받는데 그 보상금 전액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종탑을 하고 교회 수리도 하고 그리고는 이분은 이제 조금만 방 하나 얻어서 그냥 교회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셔요. 이제 나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아들은 시골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그냥 교회 앞에다 방 얻어놓고 기도만 합니다. 이 아들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비난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잘되길 보이소. 아버지 죽지 자기 형 죽지 이게 뭐 무슨 예수 믿어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막 그 아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게 늘 그 권사님의 아픔이에요. 그래도 불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 이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있습니까? 별로 왕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한번 수련회 때 그 집을 그 아들 집을 나중에 한번 갔는데 완전 산 속에 있는 농장에 인가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한번 가려면 멀리 가서 시내까지 가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좋지 않은 아무도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는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직접 이 사람을 감동합니다. 그래서 막 자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다가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막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냥 막 급속도로 이 가정 전체가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는 그 집사의 그 아드님이 그 교회에서 아주 중점적인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과 사망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우리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가정에 사망이 가득해요. 내 가정에 사망의 열매가, 사단 마귀의 열매가 점점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막 이런 사망의 열매가 나타나고 악한 마귀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날 때, 이때가 정말 중요하고 정신 차려야 할 때, 이제부터 고난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도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리스찬답게 살면서 죽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사람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정말 풀 건 풀어야 돼요. 나눌 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죽는 거예요. 철저히. 근데 이상하지, 이렇게 죽으면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내 몸이 주를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만족이, 내 안에 풍성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만족함이, 내 안에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내 주위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새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걸 어느 날 보게 될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 대한 역사할 때 우리가 철저히 죽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철저히 주님의 법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이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구들이 정말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내 식구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참된 기쁨을 나누고 참답게 쓰임받고, 내 가정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넘쳐서 정말 우리 식구들 다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한국 교인들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에 생명이 흘러가야지.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을 통해 이 땅에 사망이 흘러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거부한 채 육체의 방법대로, 마귀의 방법대로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더니,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방탕하고 교만하게 살았더니 오늘 이 땅에 죄악이 넘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가득 차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막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부터 정말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내가 참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이 죽음이 올 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죽음이 올 때 이 죽음을 감사하게 잘 받아야 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고 살다가 죽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죽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 그렇게 죽으면 생명은 내 안에서 내 가정을 향해 흘러 넘치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믿는 그 사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거긴 생명의 역사가 막 흘러가고 자자손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물꼬를 잘못하면 내 가정이 사망에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특실거리기 시작하고 내 식구들이 타락하고 점점 교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멀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 안에서 잘 받아들이세요. 끝까지 생명에 안아서 살아서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